우리 미스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냈죠? 어디도? 오랜만에 제가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고 세임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은혜 받는 우리 사랑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니 여러분의 지혜의 순종에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우리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세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미스라 주님의 순종에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 한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예배하며 아버지의 평강을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속에 아버지 믿음을 얻게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들에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영광과 진리로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나아가는 동시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또 들려주시고 또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만으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미스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나아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 하나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번 더 봅시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집중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로 모든 것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아버지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오늘 가운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미스터 신뢰스 중에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의 심령이 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나는 주의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 수임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나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부르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뢰의 소유들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스와 시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놔둬도 소리 잘 들리네요. 이게 더 편한데.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유튜브로 갑자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미스바 카톡란 있잖아요. 예배 참석했다고 참석했습니다. 아니면 아멘이라든지 아니면 은혜 받았습니다라든지 그런 멘트를 하나씩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인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잘 아는 그런 말씀으로 대답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죽어야 한다, 떨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간접적으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장에 걸쳐서 또 사역,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제는 고난 당하시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생애를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사역, 병 고치시는 사역,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쭉 담겨 있는데, 이 요한복음 12장부터는 20장까지는 대략 7일 동안의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는 사건,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20장에 걸쳐서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라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생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6월절을 맞이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잔치가 지금 열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잔치라는 것이 아마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가 아닌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다음 날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이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에 나오는 동일한 사건을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의 말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그러한 사건 가운데 이 잔치가 어디에서 벌어졌는가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동일한 그런 사건이 기록된 그런 기록을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라기보다는 베다니에 있는 한 마을, 베다니에 있는 마을의 한 집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을 봤을 때 이 잔치를 베푸는 그 사람이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도 시몬으로부터 초대를 받아서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그 잔치에 초대된 그런 손님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은 손님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기린석에 지금 앉아 있고 또 마르다는 일상의 모습처럼 일을 하고 있는 모습들, 잔치집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 시몬이 나사로와 함께 친척 관계 아니면 정말 가까운 인적 관계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나병 환자 중에 여러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은 정확하게 어느 장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라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잔치집에서 나사로와 그리고 그 누이가 참석했고 또 예수님이 참석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잔치 중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이 무명의 여인으로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에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건 차이에는 좀 다른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런 동일한 그런 비슷한 내용의 그런 내용 사건이고 말씀이지만, 다른 여인이 다르게 행동했던,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사건은 죄인이었던 여인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향유로 예수님 발에 붓는 그런 사건이라며, 누가복음은 마리아,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또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는 그런 사건이다. 이게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이 사건은 당시에 간서로 왔을 때 너무도 파격적인 그런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성이 남성의 발에 향유를 붓는다. 그리고 그 여성의 머리털로 그 남성의 발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회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여성이라면 히잡 있잖아요. 둘둘 감아서 얼굴도 잘 보이지 않도록 하고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의 몸을 드러내는 것을 정말 조심스럽게 했고, 또 유대 간섭에 따라서도 보이는 여성의 몸을 보인다는 것이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여성이 남성에게 가서 먼저 다가가거나 아니면 그 발을 만지거나 아니면 머리털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고 또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체면 아니면 자기의 모든 지위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모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시선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지금 납작 엎드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또 내 체면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자기 털로 닦는 그런 사건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독특한 사건이다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독특한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라고 하는 모습들, 이것은 아까 전에 존경의 표현들, 사랑의 표현들, 겸손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만큼 예수님을 존경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방 안에 그 향유의 향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방 안에 향유가 가득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봤을 때 마리아가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기뻐서 마리아가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정도로 저렇게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구나, 헌신하는구나 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온 방에 그 향유의 냄새가, 향기가 가득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마리아가 사용한 향유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인도에서 수입한 물품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가 셈이 능한 그런 가룟 유다가 셈을 하기를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한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임금으로 받는 하루치의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하루치의 품삯을 모아서 한 1년치의 품삯이 바로 마리아가 지금 한 번에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그 향유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 돈의 값어치가 얼마인가라고 우리가 좀 계산해보면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그 향유를 한순간에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거룩한 사랑의 낭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사랑, 그리고 낭비가 붙는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랑이 커지고 또 그 사랑이 깊어지면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갔을 때 그렇게 3,000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의 값어치를 한순간에 그렇게 쏟아부을 수 있느냐, 이것은 너무도 비효율성이 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너무도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간 자는 이것을,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마리아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눈먼 행동, 그리고 계산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합리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냥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냥 행하는 행동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있고 사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사귀어본 사람이 있다면, 사귀어봤어요? 사랑을 해봤잖아요. 사랑을 해봤다면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뭔가를 주고 주는데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장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눈먼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눈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사건을 위해서 너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드렸지만, 그 사랑의 원천이 누구에게부터 오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원천이신 주님, 사랑의 근본이신 주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마리아가 보여준 그 사랑과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 마리아가 헌신했던 그 사랑과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사랑의 낭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따져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바로 거룩한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보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이것저것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뭔가 더 효율성이 있는지 뭐가 더 합리성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없으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또 죽기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어쩌면 사탄이 그런 하나님을 봤을 때 아마 냉소적인 그런 언어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 부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서 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십니까? 라고 사단이 아마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죠. 당신의 아들이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소중한 존재를 왜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죄인인 사람을 향해서 내어놓습니까? 이것은 낭비입니다. 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참소하고 또 빈정거리며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고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가 주고 싶은데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받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먼저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내는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완성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로 참으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하신 분이시다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고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낭비를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겠죠. 세상에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 연약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상황을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완성되었을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듣고 싶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하나님만 사랑했고 주님을 향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아낌없이 드리며 살았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듣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저 성도는 어리석은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주님을 향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아낌없이 드리며 살았던 주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한 사람,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 주님의 제자,
뭐 다른 말 필요 없죠. 제가 장례식을 여러분 가지만 장례식 가운데 고인이 된 그분에게 어떤 말을 할까? 아니면 그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말하기가 좀 편하겠죠. 아, 이분은, 이 집사님은, 이 권사님은, 이 장로님은, 이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섬겼던 분,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 정말 예배 시간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분, 정말 이분은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이웃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했던 그런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또 가족 여러분도 그 고인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지도 아니면 어떻게 하셨는지도 정말 인색하게 사셨는지도 모른 채 고인 되신 분이라면 이게 말하기가 조금 말거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 마지막에 누군가가 있잖아요. 제가 하늘나라에 갈 때 여러분께서 뭐 하나의 쪽지 아니면 편지 아니면 이분은 이렇다라고 얘기해 줄 때 정말 송 목사님은 정말 바보처럼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주님께 거룩한 낭비, 사랑의 낭비를 아낌없이 드렸고 또 주님만을 사랑했던 주님만을 살았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하고 그 말 한마디 탁 하면 그것을 그냥 끝나는, 삶이 그냥 인생이 끝나는,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미스터 시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에 동참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도 이 중동 지방이나 아시아 지역에 이 이슬람 문화권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탈레반을 위해서 지금 장하게 되고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님 중에 1년에 한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1년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리고 1년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기까지가 정말 힘들대요. 정말 드물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개종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막 함부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개종하거나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6년이 가도 정말 한 사람의 열매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속 또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봤을 때 1년 가운데 열매도 없이 선교하는 것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가, 합리성이 있는가 라고 따질 그 부분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또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선교사님은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몰래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이름 전파하면서 씨를 뿌리는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건 없건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그런 선물이지, 내가 1년 안에 열매를 맺겠다, 2년 안에 열매를 맺겠다라고 해서 내가 열매 맺고 싶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의 그런 삶을 보면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외에 직접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지만
해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교사님들을 향해서 우리가 물질로 구원할 수가 있고, 또 그 성교사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년을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2년을 기도해도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자네 왜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는, 열매도 없는 그 사역자를 향해서 성교사님을 향해서 기도하는가? 라고 어떤 사람들이 당신이 하는 행동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라고, 낭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도록 사역을 맡기셨다면, 또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작업을 하도록 사역을 맡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상황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바뀌지 않고 맨날 똑같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끝까지 씨를 뿌리면서 사랑의 낭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는 거룩한 사랑의 낭비다 라는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미스바도 누가 섬기고 또 교회도 섬기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미스바 시대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찮은 주일날에 야외에 나가서 시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누군가는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그런 애인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또 놀러도 가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나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에 와서 좀 쉬고도 싶은데 예배 드리러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머물러 드리러 나갑니다, 예배하러 나갑니다 라고 나오는 모습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 또 주님 앞에서 교사로서 아니면 성가대로서 아니면 각 부서에서 섬기는 그런 모든 헌신들, 이 모든 것들이 낭비가 아니라, 어리석은 낭비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사랑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헌신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을 복음을 증거하고 2년을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고 또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나는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계속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말고 헌신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바던이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낭비의 표상이다 라고 했어요. 예배야말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 낭비의 표상이다. 아니 좀 쉬지, 놀러도 가지, 그 시간에 자기를 좀 개발하지, 뭐하는데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있냐, 1시간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사회의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낭비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헌금과 부제가, 또 헌금과 부제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물의 경건한 낭비, 재물의 경건한 낭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부제하는 행위, 이것이 재물의 경건한 낭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신 그런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기를 생명의 낭비, 거룩한 생명의 낭비. 여러분, 그리고 거룩한 시간의 낭비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행하고 또 사랑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행위라면 그것이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에 남기고, 거룩한 시간에 남기고, 거룩한 생명에 남기고, 거룩한 경건에 낭비다.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뭔가 하나님의 드림을 통해서 내 것이 없어진다, 내 것이 뭔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꾸만 멈추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가르쳐주시고 은혜 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미스바 시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거룩한 낭비의 계열에서 있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 마리아에게 지금 왜 너 낭비했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제자였죠. 제자였다며 예수님의 심정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든지 예수님께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몇 번이나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그리고 연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또 말씀도 선포하시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런 수많은 그런 사건들 앞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봤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다녔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무리 주님께서 옆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귀가 닫혔기 때문에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도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당시에는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도둑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몇십 년 뒤, 수십 년 뒤에 요한복음이라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숨기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체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가룟 유다였는지는 마지막 열매 맺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몸을 올려드리며 헌신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이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가장 귀한 것으로 줄 수 있고 가장 최고의 것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주는 하나님의 우리 미스터 시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미스터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거룩한 낭비를 하나씩 정도는 실천해 나가야겠다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이 예배가 될지, 아니면 그것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지, 아니면 큐티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그런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은밀한 결정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니면 한 달에 하나씩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는 나아가는 우리 미스터 시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와 미스터 시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우리 미소 시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녹아져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은사들, 그리고 달란트,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우리가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표현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그 사랑의 표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섬겨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또 나는 가장 귀한 것으로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거룩한 시간의 낭비에 동참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이 보인 거룩한 시간의 낭비, 사랑의 낭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이어져 나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거룩한 사랑의 낭비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가정이 또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은 우리 미스와 시를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는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도무지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상황이 이래 라고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 단정치지 마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녹아져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미소의 시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귀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미스와 시들 될 수 있도록 중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정말 비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내 것이 낭비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낭비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며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거룩한 낭비임을 알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눈먼자처럼 합리성 따지지 않고 효율성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의 눈먼자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덮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조용한 목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주님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스승의 상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아버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아버지 사랑의 눈먼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없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 앞에 내가 드린다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 몰입한 사랑의 낭비임을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헌신하며 더 기뻐하며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미사시들을 들어와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고 쓰임받는 우리 미사시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만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미수와 지체들 머리 위에, 또 가정의 직장의 한번더 위에, 또 생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미스바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진행했는데 참석하신 분들 참석했다고 단톡방이나 저한테나 이렇게 이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9월 중으로 2차 드라이브 모임 진행할 예정인데요. 단톡방이 벌써 다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진행하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자신이 초대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저나 임원들한테 꼭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1인당 10,000원이고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네, 9월 19일에 예배, 추석 때 예배는 미스바 예배가 없으니까 오전 예배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네, 10월 2일, 3일에 미스바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 유튜브가 개설되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산 은혜로교회 또는 은혜로교회 미스바라고 검색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로교회라고만 검색하시면은 혹시나 다른 2단 이름 동영상이 뜨니까 꼭 저렇게 검색해 주세요. 이창용 담임목사님이 9월부터 이제 부임을 하셔가지고 저번 주부터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